그 에서와 야곱이죠.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다퉈요. 그러니까 리브가, 엄마 리브가가 당황스럽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창세기 25장 23절.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에서죠. 어린 자가 야곱이고. 그러고 나서 그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죠. 그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 빼앗는 자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고대 그 이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형성이 됐는지 그 성격이나 이런 그 행태 이런 게 반영이 된 게 많습니다. 자, 자라면서 에서와 야곱이 싸우죠. 성격이 화려하니까. 첫 번째 등장한 게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이죠. 야곱은 조용하니까 장막에 거주하고 에서는 사냥하러 다니죠.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오니까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죠. 우리 성경에 팥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붉은 콩을 죽을 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팥죽이나 마찬가지예요. 에서가 뭐냐?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죽을 내게 달라 이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찬스를 안 놓칩니다. 야곱이 중요한 게 찬스를 안 놓쳐요. 뭐라 그래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죠.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아니고 오늘이다. 당장 팔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기록은 이렇게 이어지죠.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면 다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기록이 된 겁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했어요. 당장에 그 필요한 것에 장자의 명분을 넘겼죠. 사실 족장시대는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할 때 족장시대의 그 습관이나 간섭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읽으면은 상당히 좀 이해가 좀 잘 되는 그런 식이 있습니다. 족장시대는 장자의 명분을 잇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축복. 그래서 이것을 등한시했다는 거죠. 하나님 평가한 게 기록된 겁니다. 이어서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또 가르친 사건이 등장해요. 이삭이 에서가 죽을 때가 됐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사냥에서 요리를 해달라 이래요. 에서 보고. 에서가 그러니까 사냥을 가죠. 이 당시 이삭이 성경적 연대로 계산해 보면 137세 죽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삭은 몇 살에 죽냐면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43년을 더 살게 되죠. 그 이삭은 죽게 됐다고 사냥해서 고기 잡으러 했는데 사실 그럴 정도는 아니죠. 미식가예요, 미식가 이삭이. 자, 리브가가 이 말을 들었어요. 그 리브가는 태중부터 이야기 들은 게 있죠. 하나님이 큰 자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염두에 두고 있었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축복받도록 그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족장의 축복 하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때도 간절했다는 게 나타나요. 에서가 어디서든지 뒤늦게 깨달았죠. 계속 야곱이 장자권을 뺏고 있거든요. 그걸 못 참겠어요. 이제 손을 봐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죠. 그 하란의 외삼촌 라반. 리브가가 라반이 오빠죠. 리브가의 그 외삼촌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 당시 아브라함부터 이삭 거기까지가 브엘세바라는 데 거주했어요. 이 사람은 한참 미칩니다. 브엘세바에서 거주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델에 왔어요. 한 달간을 걸어가야 돼요. 하란까지 가려면. 베델에 3일 동안 왔죠. 이 야곱이 처음으로 이제 부모를 떠나죠. 거편하니까 근심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고대에서는 친척집을 가더라도 무슨 자기가 먹을 양식을 가져가야 돼요. 우리 창세기 그 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란에 보내요.
그때 종 엘리에셀이 상당히 많은 가축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환대를 받게 되죠. 그걸 우리가 지략에서 알 수 있겠죠. 그 야곱은 지금 혼자 그 홀로 도망가듯이 가고 있죠. 예,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걱정이 많으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신지라. 아, 놀라운 약속이죠.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약속한 사람은 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때 야곱이 또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맹세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며 하나님 같다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조건을 붙였어요. 하나님 약속하신데 조건을 붙였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죠? 예배드려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야곱의 서원. 이 야곱은 이 구절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한다. 이 야곱의 영적 민감성. 그래서 읽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게 계속 언급이 됩니다. 자, 야곱은 이제 하나님에 도착해요. 외삼촌 라반에서 20년간 살게 돼요. 우리가 많이 알게 되듯이 이때 이제 야곱은 사촌이죠. 외사촌 라헬 레와 결혼하고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라반이 만만치가 않아요. 야곱보다 한수입니다. 야곱을 데릴 사이를 만들어가지고 노동력을 착취해요. 야곱이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먹여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근데 야곱은 이렇게 당하면서도 결국 그 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가축도 많이 하나님 도우시면서 그 부를 많이 축적하게 되죠. 라반이 이제 경계를 하죠. 재산이 자꾸 불어나고 그러니까 경계를 하죠. 이때 이런 가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단련시키는 20년 동안 그 가정을 거치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이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죠. 야곱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야복강가 사건이죠.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에서가 어떤가? 두려움이 하나 있죠. 에서가 어떻게 됐을까? 그 에서 상황을 보니까 400명의 그 부하를 데리고 마중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근심이 되는 거죠. 400명이라면 싸우겠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이제 뇌물을 보내요. 야곱의 친성이 드러나죠. 낙타 양 580마리를 갖다 야곱에 보내요. 한 번에 안 보내요. 5번으로 나눠서. 에서가 이제 감독이 끝날 때쯤에도 다시 보내고 이래요. 동생이. 형한테 뭐라 그래요? 형한테 주라고 그래요. 한국의 표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도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야곱이 아끼고 중시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마지막에 보내죠. 다치더라도 맨 나중에 다치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야곱의 그 친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도 못 믿어서 약복강이라는 그 요단강 지류예요. 그 약복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서 밤을 셉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눈치. 이때 굉장히 두려움이 있죠. 이때 하나님 또 야곱을 찾아오신다. 야곱이 두렵고 무서워하고 무슨 그 변화가 필요할 때 찾아오시게 되죠.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수식어 없대요.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새도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 그분이 그 택한 사람을 움직일 때는 항상 홀로 남아야 돼요.
통성기도 같이 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고 이런 것보다는 홀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임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자, 야곱은 뭐야? 에서가 보낸 자기인 줄 알아요. 다들 열심히 삽니다. 씨름이라고 되어 있죠. 힘겨루기.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허벅지를 쳐서 굴복시키죠. 야곱은 이때부터 평생 절뚝거리게 됩니다. 지팡이를 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 변화를 주죠. 야곱의 이름을 바꿨어요. 야곱보다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형 에서가 화해하게 되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야곱이 세겜에서 살아갈 때 디나 사건이 벌어져요. 디나 사건.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 라헬은 베냐민을 낳지 않았어요. 이 디나의 경우는 라헬이 아니죠. 라헬이 아니고 디나는 오빠가 시몬과 레이죠. 시몬과 레이. 그런데 딱 디나가 그 세겜이라고 해서 그 당시 번화가예요. 거기서 살다가 그 가나안 6부족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부족이 이제 시족인데 시족 그 추장에게 치안을 당하죠. 당신 이제 결혼하기 위한 상대방 강제로 결혼하는 것 이런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때 친오빠인 그 시므온과 레위가 시족서로 치산방으로 몰살시키죠. 할례를 받으라. 할례 안 받은 민족과는 결혼할 수 없다. 할례를 받으라. 한꺼번에 받으라. 얘도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 3인세에 공격을 해요. 이 전투를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비극적 소식을 들으니까 시족이야. 전투력을 상실했겠지만 나머지 6부족 중에 5부족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보복할 것이다. 야곱은 전 가족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이래서 또 야곱에게 계기가 생기게 되죠. 이때 하나님 다시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의 족속이 다르게 몰살 일이 처음입니다. 야곱을 찾아오시죠. 이때는 보면 시기적으로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디나 사건 겪었으니까 30년 전에 야곱은 브레셀에서 베델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서원했죠. 하나님이 너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죠.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서원했죠.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하나님들을 세울 것이고 심주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들을 세운다는 약속을 안 지키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30년 전의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요. 이제 야곱은 회개하게 된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강권하시라. 이제 때가 됐다. 올라가라. 네가 두려움 떨 때가 이제 때다 이거죠.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던 때, 그죠? 베델 사건이죠.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 쌓으라고 처음 명령한 게 아니라 야곱이 서원한 거죠. 두 번째 서원. 그걸 지키라 이겁니다. 이때 야곱은 영적 민감성, 이때 모든 우상을, 우상이라는 게 그때 귀걸이에도 뭐가 있고, 무슨 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다 외워. 그걸 다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가나안 6부족의 추격을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계기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5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네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네 이름이 되라. 이 야복강가에서 10년 전에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 바꿔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5장부터 이스라엘을 바꿔주고 나서 두 번째 바꾼 거잖아요. 이때부터는 야곱이라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이제 이름에 갑을 할 때가 됐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야곱 이야기를 보면 야곱은 장자가 되었다고 해요. 이 단순한 욕심이라기보다도 그 당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은혜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평생 동안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주권이 계획이 됐지만 야곱으로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 민감성을 보여줬다 이거죠. 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제가 보통 교회에서는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하는데 적당한 사례를 좀 한번 찾아보려니까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 그냥 알고 있는 그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제가 우리 한기진 목사님은 잘 아실 텐데 제가 한 21년 전부터 태국 다니며 예배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선교하고 그렇게 꾸준히 많은 일을 해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때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고 뭔가 가시고 열매가 보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했어야 되는 단어가 내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아주 그렇게 떼쓰고 이런 적은 없지만 어느 정도 그런 상황으로 진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일의 진행을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보완 설명드리면 제가 이런 설명 이 말을 할 때는 제가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명을 합니다. 더 안 했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1학년 때죠. 2004년 7월에 한기진 목사님하고 그 신학대학에서 같이 만나야 됩니다. 그 힘들고 몸이 아팠어요. 교회에서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이 그 링게로 와서 그 간호사, 예전에는 간호사님들이 그 링게를 꽂아주고 그랬어요. 꽂아주고 장교성도가 다 죽어간다 교회 소문이 났대. 그래서 꽂아주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아팠어요. 체중이 70kg였는데 그 어떤 상황을 겪고 나서 7kg가 63kg가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기억나는데 산동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해봐도 이상이 없다고요. 이때 꿈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저를 계속 지금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니시라고 불러드려야 합니까? 제가 꿈을 깨고 나서 이렇게 바로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멘트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니시라고 불러드려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한글로 했어요. 하나님. 엘로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까지 너를 도왔고 앞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들었어요. 그러나서 또 몇 마디가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잠이 깼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렇게 몸이 아프고 그렇게 찔동하고 뭔가 다져가는 그랬는데 굉장히 몸이 가벼워요. 이게 날아갈 것 같아. 몸과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어요. 그때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바로 말했어요. 이것이 거룩이구나. 우리 신학대학원 가서 배우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오지로운도 배우고 거룩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구별하는 자, 영어로는 홀리죠, 홀리. 구별되는 자, 그죠? 그래도 개념상으로는 배워도 이렇게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 거룩하신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이날 제가 나도 모르게 이것이 거룩이로구나. 내가 거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지도 몰라요.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새벽기도 갖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6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 오늘 이야기가 연결된 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6년 정도 지나서 2010년 1월입니다. 이때 계속 1월만 되면 제가 이제 태국에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선교되고 뭔가 해야지 된다. 기념이죠. 뭔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하는 것도 다 이때는 위험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애를 쓸 때요. 근데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잘 알겠지만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따서 뚝딱 기적을 베풀어주는 게 아니고 많은 진행과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게 꿈에 어느 분이 제가 이렇게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런 게 무지개를 찾아봐야 됐어요. 무지개를 찾아봐. 들번에서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소리가 무지개는 비가 온 뒤에 생기는 게 아닌가. 지금 왜 무지개가 있지? 이랬어요. 근데 또 한 번 무지개를 찾아봐야 됐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찾아봐. 세 번째 그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하늘을 올려서 이렇게 보는데
정말 무지개 같은 그렇게 아름다운 색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무지개가 아름답긴 한데 그 이상으로 하늘이 확 밝아지면서 형형색색으로 쫙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미 있는 거는 이렇게 꿈을 꾸면 이렇게 멘트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이래서 이제 그 단어가 이제 그대로 서 있어요. 이 성경에서 무지개는 언약을 의미하는 거죠. 언약. 그게 무슨 이 꿈이 그 무지개를 본 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때만 해도 제가 이제 신학을 많이 공부했을 때고 노아의 언약에 나오는 무지개라는 거 하나님은 뭔가를 계시를 보여주고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성경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두 번의 경험을 하고 제가 태국을 이렇게 다니고 이러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뭔가 된다는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람들 동료예요. 동료를 해. 안 하고 불평을 하고 막 이러면은 그럼 뭐 기다리는 거지 뭐 이러면 동료를 합니다. 그게 좀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성교관 노후가 된 성교관 뭐 목재로 된 거 샀는데 그걸 새로 짓고 그 성교관 새로 짓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는데 그 위에 2층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모교회에서 작년 1월에 그 담임목사가 직접 선교장 44명 청년부 뭐 의료 선교를 가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 선교도 가고 선교를 했어요. 안식교에서 아주 놀랄만한 걸 하죠. 이게 지금 많이 열매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나고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헤세드라는 이런 걸로 이제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과정 하나하나에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바울이 선교할 때 세상으로 들어갔죠. 세상에서 그분이 할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살다 보면 외롭고 고립된 혼자만 있을 것 같은 순간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실 때 홀로 나왔더니 그 당의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 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까? 이런 불평과 이런 투명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들은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외로운 연단 다 거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25년을 보냈고 요셉은 감옥에서 11년 보내죠.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 다 마찬가지로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지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사단의 시련을 받게 되죠. 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고독과 기다림의 순간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고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나중에 열매나 하나님 주시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정하신 때 맞춰 그분의 일을 진행하신다.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필요한 일을 즉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 포도주를 바꾸셨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천천히 진행하는 과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은 그리고 귀환하는 것은 신명기에 등장하죠. 오래도 걸릴 수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십자가의 때를 향해서 가시고 있죠. 그래서 3년 공생애를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십자가 목표를 정해놓고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일을 생각하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기대하게 되죠. 우리는 지금 원하는 그런 장소, 위치에 있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처음 출발선에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 관한 일을 아직 완성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각자 우리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다소 돌아간 듯
하더라도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받는 게 뭡니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섭리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설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야곱같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육교회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합니다. 그 은혜와 그 의지를 기억하시고 그 모든 교인, 목사님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합니다. 304장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마법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며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생명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언약에 따라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 늘 느끼며 그 헷세대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선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녀리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저희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눈으로 보며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업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해주신 우리 장경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전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소소한 시일 내에 결실이 맺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부활절 헌금은 전체 580만 원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써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 교회 건축을 위해서 500만 원 보내드렸고 또 중동 선교를 하고 있는 과장기 선교사님에게 50만 원 그리고 우리 고전한 선교사님 사모님 지금 아파서 어려운 가운데 30만 원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또 5월달에 좀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것은 어버이 주일날 그때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어머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설교 작년에 했던 그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처럼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날은 새 생명 초청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지금 아직 예배 안 나오신 분들 다 모시고 그 다음날에는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날 매너와 찬양팀이 와서 초청 음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이분들의 음악 수준이 되게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교회에서는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초청해서 같이 참석하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원진 집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려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최원진 집사님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의 평생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사랑자는 이문정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 가정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날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때를 좋은 때를 이루어주실 믿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찬양합니다. 160장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위해서 살아나셨네. 어느 허물 이기시고 나와서 저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방 감동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약에 따라서 날마다 섭리하시는 헤세드의 사랑 안에서 주께서 주신 귀한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선한 이웃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한 그곳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